피곤했던지 배고기 하다가 생겼어요. 티끌 하자, 하자, 그죠? 어게 티끌을 하자죠. 배고기 하다가 생겼어요. 배고기 티끌이 생겨가지고 나는 거예요. 의무사는 강의하기 전부터 어젯밤부터 설레고 오기 전부터 기분 좋고 오면서 저 햇볕은 도대체 얼마짜리고 지나가는 바람은 얼마짜리인지 실록은 또 어떻고 그죠?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고 우리인데 이 아름다운 참 가사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는 이 아들이 이제 토요일 같은 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같은 날 쉬는 게 맞지, 그죠? 아니, 시류를 따라, 스님도 시류를 따라간다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가면서 보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散歩하고 이것이 이렇게 내 말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또 피치 못해가지고 책장 앞에 내 말에 맞을 수 있죠. 책은 사람을 그렇게 성장시키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여행 같은 게 거대한 독서예요. 여행 같은 거 그렇게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 이런 때 끄덕거리고 시도 짓고 해봤겠습니다만 시를 헐 품고 살아요. 시를 사람이 시를 못 지면 사람이 이제 인생으로 어떤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 촌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니까 시를 굉장히 잘 짓더라. 아, 그래서 내는데 보니까 어떤 데 딸님이 30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젊은 날에 60 노모가 그 딸을 서울 중앙대 병원인가를 해가지고 딸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와, 한편에 딸을 보내는 그 얼른 구절들이 애에서 꾸며가지고 문장을 쓰지 않은데도 한편에 시가 하더라. 그리고 또 젊은 미망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0대 미망인이 남편이 죽어서 부산 그 연락공원 밑에 거기서 이렇게 납골당을 이렇게 모시더라. 와, 근데 인생은 무상의 법문들이 그런 데서 저는 많이 느껴요. 미망인이 하는 말씀이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구 아빠라고 이름 부르면서 이제까지 늘 우리가 기다렸는데 퇴근해가 오기를 이제는 납골당에 이제 누가 아빠가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고 가슴이 아프네. 짠하네. 눈물이 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안 느껴지죠? 나는 왠지 가슴이 짠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슴 아파야 되겠죠? 이제는 오빠가 이제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왜 보면 좋은 가르쳐니 해피는 사람 죽는 거죠. 어떤 여자처럼 오늘 딱 죽기 좋은 날이야. 사쿠라꽃 날릴 때. 신세계인가? 신세계? 연하자면 그렇죠? 네. 아, 죽기 좋은 날이다. 옛날에 그 성조 법사가 칼날이 목을 이렇게 망나니 칼날이 옆에 앞에서 목에 하는데 참 복바람 같다고 그렇게 느꼈다는데 우리도 이제 도인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의 무상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악착같이 살라고 달아야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7처 후에 품의 차를 조금 이렇게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죠. 네.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습도 중요한데 복습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공부는 예습이 없어요.
우리 전례적으로 한국 교육은 예습은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배우면 건너는다 해가지고 거의 도둑질 취급했어요.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만 충분히 반복해서 익히는 것. 서당 공부도 그렇거든요. 서당에는 똑같이 입학을 해도 졸업은 다 달라요. 다 외워야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운 것만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지식적으로 다 습득된 사람한테 다음 단계가 주어지는 게 내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다. 근데 서양 교육 방식에는 이미 한 과정만 통과하면 다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대학에서도 그렇죠. 일정 과정 책 몇 장 들이다가 그 실수가 끝나면 그건 한 과목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 방식은 그렇지 않고 다 외워야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꼭꼭 씹어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되고 불교 경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특이하게도 거의 안 하는 걸 종들이 삼잖아요. 자, 그러면은 치운반도 계시고 행자님들도 가셨죠? 네. 하늘에 가셨고 기분 너무 좋을 거야. 근데 거기 가보면은 여우 피하다가 이제 쪽지기 피하다가 법 만난 거지. 그래가 이제 더 괴롭고. 자, 여러분들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은 환경을 보게 되고 좀 더 수월해지는 날이 뭐 오기를 이제 기대하지만은 뭐 하한반이 따로 있고 다른 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한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각으로 편찬된 경전이기 때문에 하한경을 제일 위로 부릅니다. 하한경 경전이 제일 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경전이든지 경전이 결집될 때는 뭐 공사상을 가르쳐야 되겠다. 또 내지는 유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여러자 토상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경전만큼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한경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이 모두 태동되는 게 아함부든지 뭐든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그 기원을 잡을 수가 있지요. 네. 시성 정각으로부터. 그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이후로부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열반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그 당시 상황을 그 상황을 묘사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각 경전에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별기서라고 해요. 하한경에도 이게 저기 제일 앞에 나오는 서를 우리가 뭐라 하죠? 왕국서. 누가 돈 들어줘가 내 카드 없는데 카드 좀 빌려줄 수 없나? 앵커링 카드 있다고. 주유소 앵커링 카드 있잖아요. 정신서라고 있죠.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여시야문으로 시작되는 정신서, 육하 원칙에서 육성치로 신성치, 문성치, 그 다음에 시성치, 주성치, 중성치, 처성치, 그죠? 이 6가지 조건을 모든 경전에, 뭐 5성치도 있고 6성치도 있지만 대부분 여시야문, 불교 경전은 다른 경전하고 달리 뭐라고 한다? 여시야문으로 시작된다. 이게 이제 정신서, 인정한다 이거죠. 이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신용 보정한다. 이 정신서가 공통적인 서문이에요. 그거 말고 그 다음 단계에 사마타 힘이 부족해가지고 선정, 참선의 힘이 부족했을 때 많이 들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능경 같은 경우, 그렇죠? 능경 같은 경우, 또 수보리가 제대중등 적정장이 200분은 희우세존 이렇게 할 때 건강경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또 법화경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거는 각 경전마다 별도로 있는 것을 별기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네. 하한경은 총론은
이제 여시함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은 특히 이제 하강경 그 별기서 부분에서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체의 별기서이면서도 총서가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하강경을 가장 정점에 두고 모든 경은 하강경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다. 하강경을 이제 한 줄기를 쫙 배우고 나면은 물론 거대하게 하면 일성별교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별교하고 동교는 아세요? 아니면 한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무조건 예 해야 돼요. 네, 이건 녹음과 녹화로 기록이 나기 때문에 살짝 이게 방송용으로 조명을 이렇게 하다하듯이 그죠? 무조건 모르는 것도 방송 멘트로 안다고 이렇게 해요. 자,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놔두고 지난 시간에 무조건 하강경만 대충 그렇다는 거 말고 그죠? 그런 거 말고 하강경만 이렇게 끌고 가면은 옛날 원자 원원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각성 스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나라 최강경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강경만 끌고 가버리면 다른 경전을 쭉 따라갈 거예요. 그게 경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논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논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논을 해서 해놓은 것까지도 다 따라가요. 그러면 동교와 별교라는 거 요거만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성경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일성공교, 대방강불, 하강경, 대성실교, 묘도, 연화경. 야, 그럼 이제 엔가에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잘 모르다 그죠? 그러면 법화경은 동교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동교 속에 또 별교는 있겠죠. 예, 그렇다고 가정하면 되죠. 하강경은 일성 별교 쪽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동교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성을 이 전부 다 동등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명해 놓으면서 뭐랍니까? 공교다. 그러니까 법화계의 사상이 뭡니까? 해삼성 기일성이라는 거죠. 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해통쳐서 일성으로 나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 하암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동교도 있지만 그러나 하암은 어느 정도냐? 일성 별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림자다. 모든 불보살이 흑개미와 같다. 모든 중생도 본래 없고 부처도 본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성 별교적인 입장이에요. 자, 동교적인 입장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라든지 희력애락의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있잖아요. 예에 보면은 동교적인 입장.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지. 그게 하암종자다. 원래 무입니다. 원래 한물론도 없는데 어디에 하체의 야들이냐 번뇌가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이 특별한 가르침이다. 일성별교예요. 이걸 흔히 돈수라고 해요. 감 잡았죠? 네. 하암의 원줄기는 대부분 어디에 두고 있다? 일성별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일성별교적으로 해석하면은 저번에 한번 살짝 해주세요. 파식망상 필기도. 망상을 쉬려고 해도 망상을 쉴 수가 없다. 왜? 망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망상을 어떻게 쉬란 말이냐. 여기 일성별교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하나하나 망상을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가정하에 중생이 눈을 뜨기 전이니까 중생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하강경에서 일성별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 대부분의 수준 낮은 입장에서는 땅바닥에 쓰라는 입장이 있어요. 보강명제라고 얘기했죠. 네. 보강명전 아니면 극보동원 그죠? 네. 마갈제구 뭐 그 정도에서 끝나야 보리거랑이나 보강명전 3번, 극보동원 1번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정밀도랑 보리도량, 극보덕은, 그 다음에 보강에 있는 천상에서는 네 번이 쓰여지죠.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 야마, 도솔, 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하, 자재천 이 네 번이다. 그죠? 그러면은 일성 별교적인 입장에서 도리천을 탁 올라가서 한 개속만 꼽아라 그러면 도리천이 아니라 그 도리천 맞죠? 수미정상 개참품. 선방스님들은 누구든지 숙지하고 있는 한국적인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장유사가 상국유사에서 문수보살로 꿈모에 현몽해서 들었다는 개성,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랬어요. 요지해라. 분명히 알아라. 일체법을. 일체법의 자성이 무소유다. 모든 유의법, 무의법의 자성이 본래 없다. 이런 것들이 일성의 가르침이에요.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 여시해 법성. 이와 같이 해 안다면, 이해한다면 법성을,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법성을 이해한다면 적견노사나 그 자리에서 노사나 부처님을 칭찬한다. 범소유산이 계시 허강이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어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건강의 일성 별교적인 입장입니다. 자, 도리천에서 개성이 그 많은 개성 중에 하나 꼽아라면 제가 승혜 보살의 그 개성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야마천으로 가면은 우리가 유심계라고, 그건 자성계라고 해요. 자성계. 재무자성 공신계 한 게 있잖아요. 이 불교의 근본적으로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 수행에 반드시 입대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본질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제 오온이라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거기에 자성계에 견주어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조금 발전되면은 그거는 이해하는 적인 입장이에요. 여시해법성, 신해행전하게 해에 그죠? 또 해가 조금 정폭되면은 실천 덕목으로 내가 내 이 몸과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이 생에서 실천하면서 공덕행과 자비와 지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유심계가 있어요. 유심계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 중에 딱 꼽으면 유심계 네 구절이 있어요. 뭐죠? 하음 제1계, 약인용요지, 삼세일체수. 그대여 만약에 약인이 어떤 사람이 요지, 약인, 용요지, 그것도 요지도 나온다. 그죠? 이쑤시개, 아까도 요지 있죠. 약인, 용요지, 삼세일체불. 그래요. 삼세일체불을 알고 싶으면 삼세일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에요.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일심이 곧 부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심적시불이다. 그럼 일심이 부처인데 일심을 다른 말로는 열애장이라고 해요. 생멸문으로 흘러갈 때. 그럼 진여문으로 일심을 땡겨놓으면 이것을 일심을 정멸이라고 해요. 능각이 그대로 나와요. 일심이 진여문으로 볼 때는 정멸인데 열애장 해야 유생멸심이야.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이 벌어진다 할 때 열애장을 땡겨 일심을 열애장이라 하고 또 부처님이 완전히 번뇌를 떠버렸기 때문에 정멸이다. 니르바나 하지 않아요.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정멸을 인도말로 열반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정멸이고. 그렇잖아요. 정멸이다. 일심이 정멸이다. 본래 열반이다 하는 게 일심자리는 본래 불생, 불멸이나 그 열애장을 의지해서 유생멸심이다. 열애장을 해야 유생멸심이다. 일체 중생은 유의망념으로 이유차별이다. 일체 중생은 전부 험한한 망상 분별로서 차별심을 일으킨다. 그죠? 건강에는 그들의 일체 현성은 어떻게 해요?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다. 집착 없이 차별하기 때문에. 예? 네. 너무 어렵진 않죠? 자, 유심계에 오면은 약인 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서나 법계의 성품을 가내라. 아까는 여시해법성이라고 나왔어요. 법계의 성품을 가내보니까 일체 유심존이라. 일체 유심존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본래 없고 삼계는 유심이다. 오직
마음일 뿐이다. 마음법은 유식이다.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이다. 내 심식 분별이 일어나서 모든 색색양 미초법이 일어나서 색깔도 보이고 소리도 들릴 뿐이다. 그죠? 내가 무념으로 들어가서 내가 꺼져버리고 나면은 강세음보살이 쓰라는 바도 없고 가는 보살은 무설설, 뱀이 가는 무설설,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듣고 쓰람 없이 쓰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입장에서는 쓰라는 게 없지만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전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계, 유신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종성할 때마다 매일 해요. 그리고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서 이걸 갖다가 내 인생을 마음의 가치를 실천할 때 유신계에 의지하고 내 마음의 가치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자성계에 의지하고 이걸 가지고 해양하고 남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입법계분들 이렇게 보면은 선제동자를 불장이라고 해요. 불장. 선제동자를 불장이라고 해요. 안주지신에 보면은 안주지신 뭐 100만 주지신들이 모여가지고 선제동자를 찬탄합니다. 여기에 조금 있다가 올 선제동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그 옛날 그 먼 시절부터 수많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의 창고를 가진 불장이다. 불장을 다른 말로 열애장이라고 해요. 예? 불장이 여기 오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제 이 열애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 열애 창고가 실천을 많이 하다 보면 열애장이 생겨진다. 불장이 생겨진다. 부처님의 창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신장이다. 그렇죠? 허공장이다. 어떤 데는 해장이다. 뭐 어디 허공장이다. 무진장이다. 연화장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화장색이라고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장 조금 늘리면 이제 연화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공덕을 많이 지으면 무진장 창고가 생기죠. 신심으로부터 또 계행으로부터 또 참회로부터 그리고 많은 법문을 듣는 것로부터 또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로부터 거기서 도달한 지혜로부터 많은 걸 응념하고 다란이 같은 걸 기억해서 모든 악을 갖다가 막음으로부터 그게 이제 안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내 인대에서 가장 약효가 이렇게 뼛속까지 피속까지 박혀들듯이 그렇게 이제 공덕의 힘이 완전히 그 청정의 힘이 내 인대에 박혀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약이 또 따라가지고 약효 있는 게 우러나잖아요. 그죠? 우러날 때 변장이라고 해요. 무예변제. 뜻에도 무예하고 뭐 그 안팎이 그냥 무예변제하게 툭 터뜨리면 다 익은 홍시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떫은 홍시는 아무리 벌써 단맛을 찾을래도 덜 익은 거 있잖아요. 그걸 땡감이라고 해요. 땡감. 중도 덜 익은 중도를 땡초라고 해요. 완전히 물에 익었을 때 툭 터져 나오는 건 이제 변장이라고 해요. 변장. 예?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 완전히 그 창고에 갇혀지면 이게 열애장이 갇혀지면 드디어 세 번째 도솔천에 가서 해양을 하게 됩니다. 도솔천에서 무서운 제일 유명한 개성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마음에 허망하게 식물망치 가거법이나 가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이래도 그렇게 탐착심을 과대망상 일으키지 마라. 불의 현재 유설이라.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현재 상황 속에서도 쪼그라들거나 우쭐대지 마라. 그 요달 3세가 실공정이나 가의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공정에서 실공정이다. 요달 3세 실공정. 아까 요지 나왔잖아요. 요달 3세 실공정. 근데 도솔천에서는 그거는 이제 시편학국에 나오는 개성이지만 도솔천 개성이 유명한 게 있어요. 해양계, 공양계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성계라든지 유신계라든지 이걸 갖다 우리가 유신계에서 마음의 창고를 충분히 무진장 창고에 열애장을 인식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모든 걸 짓는구나 인식하고 난 뒤에 이걸 남들하고 같이 나눠서 가져가지고 내가 다시 또 바람의 행을 한 발짝 뛰려면 어떤 개성을 수지하고 있느냐. 서로 염려 중에 설사, 설령, 가령, 생각마다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서로 염려 중에 공양무량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설략한 거 가설이에요. 설력. 그거까지 아니야. 설력이 서로 염념 중. 공양 무량불.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1불, 2불, 3, 4, 5불, 이정성은 이어무량 천만불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천만불소에 공양 올린 사람 없어요. 일단 한 부처님이라도 잘 모셔야 돼요. 1불 되면 그 다음에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하는 게 뭐 대놓고 그렇게 그 뒤에까지 갈 수는 없고,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저거 각하라. 이 발자국 밑을 잘 살펴야 돼요. 눈앞이나 잘 살펴야 돼요. 네? 일부를 잘 모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설사 그 천만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서로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 안 어렵죠? 네. 뜻을 알아보면 금방 외워져요. 뭐 자는 사람 있지. 내가 어릴 때 참선을 하다가 참선이 잘하는데 강사 팔짱이야. 앉았다면 좋은 거야. 수면 존자라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를 가르치시던 스님이 6년간 문강 결사를 하시고 참선만 오직 하고 중은 선방에서 중문이 든다. 니는 책을 너무 오래 읽는다. 스님이 우리 일본 가서 박사 맞추고 안 된다. 또 박사하고 이게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뭘더 나쁜 일 써봐야 되는 내가 할 수 없이 그랬는데, 뭐 어쨌든지만 자꾸 이제 분소리 하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하는데, 서로 염념 중에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서로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이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그 다음 대목이 너무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고. 미지는 아까 요지하고 다르지요? 네. 미지. 알지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예? 미지. 땡기지 하지 말고 미지. 뭘 미지할까? 미국 사람 계속 뭘 미지할까? 뭘 알 수 없어. 아직 모른다면. 없어. 그거는 이제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진실법성이에요. 진실법 해놨어요. 미지 진실법이면은 진실로 여실히 법성에 대해서 법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말 아니죠? 네. 설령 서로 염념 중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일생을 바쳐서 공양을 하고 세세생생토록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양 무량불이잖아요. 그죠? 네. 그 한두 번 부처님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공양을 다 올렸다 하더라도 서로 염념 중에 공양 요새 다 외워야 돼 지금. 네. 시험 축기라고 끝나고. 네. 서로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이라. 예? 근데 이지 진실법을 모르면 아까 이제 자성무소유라든지 이제 자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는 무소유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처음 마음의 본래 무일물을 알아보는 게 수준이 높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셨죠? 네. 이 마음의 본질이 없는데 무슨 물질 조금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어떤 내가 아끼는 큰 후배 스님 인물 좋고 프린스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아까워 죽겠어. 방송에서 무슨 쪼매난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 쥐뜯기 가지고 쫓겨난 스님이 있어. 그게 자존심이야. 그런 물질은 그거 무소유 그런 거 아니다. 예?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괜찮아요. 아까워 죽겠어. 그런 걸 한 번 키우려면, 그죠? 네. 내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나라부터도 안 돼. 제가 그렇게 바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했던 선생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후배들이. 그래, 이 불교를 지켜갈 수 있어요. 또 이제는 여러분들 몫이 어쨌든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진실한 법을 모른다면 미지 진실법이라. 요지 진실법이 돼야 되는데, 그죠? 네.
미지 진실법이면 어떠냐? 불명위. 불 아니다. 명위. 이름 하지 못한다. 뭐라고? 불명위 공양이다. 그것을 공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양무제와 달마 스님의 대화처럼 그죠? 또 건강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처럼 어떻게 부처님이 할까요? 부주색 고시하라. 부주생한 미척법 무엇이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이무 소득 본래 무지의 무득이라. 반야도 열반도 본래 없고 중생은 도덕 없다. 육조스님께서도 불사선 불사하다.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는 불생불멸인데 어디 선이 있고 어디에 악이 있겠느냐. 본래 재무자성 정신기라서 악이 없기 때문에 깨달았다도 성불할 수가 있다. 이제 개념들이 잡혔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일성별교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저 바다가 독극물까지 다 포용해버립니다. 저 흑공이 찬바람까지 다 허용해버립니다. 예? 네. 저 흑공이 어둠과 밝음은 구분하지 않는 거. 흑공이 밝은 거 뭐고 어두운 거 오지 말아요. 혹시 그 흑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불교 경전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큰 눈도 아니고 약간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이건데 정말 내 지금 현재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위인이 못 된다고 위인 정지는 못 읽겠나. 화엄경 이해 뭐 한다고 화엄경 뭐 이런 것까지 좀 내게 뭐 읽을 권리가 없겠나. 그죠? 네. 제일 한데. 자, 그래서 요 세 개성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일생 동안 살면서 늘 이렇게 수지하고 또 다른 거에 살붙여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하안경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자극만 하나하나 이정표를 지금달처럼 제시해주고 그걸 건너고 못 건너는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면 지금달이 흔들린다. 그럼 물에 빠질 수가 있어. 자,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접견 모사나,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한법계성, 일체유신조, 설어연념중, 공양무량불, 미지진실법, 불명리, 공양. 와, 천재다. 나오죠. 이거는 여기 올 때부터 기분 좋더라니까. 지난 시간까지 소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회차는 지난 시간에 한개 5주인가가 있어요. 예? 5주인가라고 5가지로 이제 인가를 분리시켜놔요. 처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부처님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소신인가. 예? 우리가 믿을 바에 대한 대상 있잖아요. 소신인가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신인가를 흔히 1회차 6가지 법문을 소신인가를 뭐라고 했죠? 신해 행정 중에 신에 해당한다 했지요. 조금 잡아 당겨 늘리면 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다 이렇게 했어요. 과는 뭡니까?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의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건락, 중생들의 이고등락을 건한다. 그죠? 걸락. 부처님의 결과물을 들어서 걸락, 중생들도 그 즐거운 길로 가기를 건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가 걸락, 생신분. 예? 다른 말은 사분으로 나눌 때는 그가 걸락, 생신분, 수인계가 생해분, 그 다음에 뭡니까? 탁법 성행, 탁법 진소 성행분, 의전입 성덕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죠. 요걸 5가지로 나누면 1번은 소신인가. 2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배우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골치 아프니까 제가 7회차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뽑아서 해드리겠어요. 그죠? 네. 이 부분은 미안하게도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이 박사선생님들이 한학 박사선생님들이 거의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 찾아가지고 반드시 바로 잡기 바랍니다. 한 서너 군데 다 틀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서기들이 다 틀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뭐 자세한 건 언급 안 하고 책을 가져오고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어디 틀렸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책들도 많아요. 어제 또 보다 기가 찬 것도 했어요. 이번에 그 소초라고 한 34권 번역된 게 있어요. 34권 한결 도서관에 가보면 있을 거예요. 1권 306페이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주하신 찾아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송무기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요. 송나라 시대 때 무기의 유다. 자, 소초는 당나라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갔었어요? 네. 당나라 시대 때 쓰여졌는데 송나라 무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 책들이 지금 행행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히 책을 이게 25년 만에 나와서 이것도 틀린 게 많겠지만 책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책을 낼 때는 사람을 밟듯이 끝에 내야 돼요. 이름 내기 위해서 내서는 절대 위험한 거예요. 그래 아래 그 저기 대학원생 동호생한테 책 가져오라 해가지고 쭉쭉 꺼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도 물론 하음학 박사예요. 여지없이 거꾸로 써놨어요. 남자를 여자로 바꿔놓는다든지 처음과 끝을 갖다 뒤바꿔놓는다든지 그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야무지게 자, 그가 걸라 생신분 그 다음에 2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수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람일 행을 닦는다 이 말이죠. 수인 개라고 하는 것은 개합한다, 칭합한다, 딱 들어 맞춘다,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수인 개과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한다.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앞에 등가까지 해당이 되고 개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문중에서는 완전히 익은 것만 허용이 돼요. 옹골차게 익은 씨앗만 끝난다. 그것을 이제 묘각이라고 해요. 묘각은 환경에서는 7회차에서는 뒤에 5품이에요. 불부사의 거품, 열의 십천상의품, 열의 수호 공덕품, 열의 강명, 공덕품, 보현행품, 열의 출해품 6품인가? 불부사의 거품, 아니 5품이라고 하는데 열의 십신상의품, 열의 수호 공덕품, 보현행품, 열의 출해품 뒤에 5품이에요. 11품 중 앞에 6품은 등각에 해당해요. 그거는 차별인에 속해요. 차별인. 자, 처음에는 소신인가를 했죠? 네. 차별인가가 있어요. 네. 이 마음의 수준이 다 똑같지만은 동일법성이긴 하지만은 그 살아온 아레아 시대의 업장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자기 얼마나 압도한다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무명에 덮인 바가 탐진치를 일으킨 바에 두껍고 얇은 게 있다 말이에요. 출가의 선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업장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보고와 못 보고 한다 말이에요. 육조선이면 비록 늦게 출가했다라도 20-30년 선배보다가 미리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해서 여기서 이제 지금만이 한바람 막 올라가는데 잘 이렇게 선배를 모시되 그죠? 여러분 잘못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차별인간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십심, 십주, 십행, 십해악, 십지, 등가 이까지가 차별인에 속하는 거예요. 차별가는 뒤에 묘각 5품 중에 앞에 3품, 불부사의 거품, 열의 십신상의 품, 열의 수호, 강명, 공덕품까지가 차별과가 됩니다. 차별과. 그거 다 적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완전하게 정리하는 평등인가가 있어요. 평등인가에 들어가면은 앞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가 이까지 전체가
보살행의 수준인데 10주의 보살행, 10행 보살행, 10해양 보살행, 10지 보살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삼행십질의 순서가 달라요. 이걸 전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하자면 보살행을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와 천재요. 모든 보살의 이름을 합쳐서 한 사람 딱 꼽아라면은 보현보살. 그래서 하안경에는 문술보살하고 달리 하안경의 실천의 덕목은 보현행원이 있기 때문에 저 1회차에서는 보현삼매품이 있고 7회차에서는 보현행품이 있고 입법계품을 보현행원품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 이름을 달고 이렇게 보현보살의 이름을 달고 품을 정할 정도니까 보현행이나 보현삼매나 보현행원이 있잖아요. 그럼 하안경은 보현경이라 해도 가을이 아니다. 그래서 하안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보현행원품만 뽑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하안경 전체를 읽을 수 없으니까 보현행원품이라도 우리가 수행하는 강령으로 줄기로 일자 일말 아닙니까? 반야가 600행전 609 반야가 4처 16회 264품인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60자 그 제목 반야신경이라고 본문 260장 260넉자죠. 그래서 대반야경 264품을 260넉자의 글자 속에서 요지를 파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강령. 예? 그래 하안경 다 읽고 두고 볼 것 같으니까 법성계 210자만 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유식론 그 복잡한 거 다 읽으려면 사람 머리 터져버릴 수가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유식론 다 읽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80규거라고 해가지고 12개속만 읽는 거예요. 예? 유식 30종도 있지요? 30종도 너무 많아. 그만큼 하면 사람이 내경색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식의 3개성, 6식의 3개성, 7식의 3개성, 8식의 3개성, 4상, 12, 12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5식을 규정하고 5식, 6식, 7식, 8식. 5식은 비항, 비심이다. 6식은 심이 비항이다. 7식은 역항, 역심이다. 8식은 항이, 비심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서 괜찮아. 그건 강사 마음이 되고. 여러분 나중에 알아도 되고 대답은 다 아는 척. 네. 촬영을 하고 방송 멘트. 그죠? 이러다 진짜 아는지 모를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평등인가요? 평등인가는 두 개뿐이에요. 보현행품, 열애, 출현품. 결과는 열애, 출현이죠. 자, 원인은 보현행이죠. 아, 그래서 부처님이 다 탄생하는 것도 평등한 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느라. 그렇죠? 아, 열애, 출현품을 부처님이 탄생한 것을 모든 것의 평등한 결과로 모든 부처님으로 가는 길을 수행하는 평등한 원인을 보현행으로 삼는다. 그 보현행품의 49권에 나오는데 보현행품의 주제는 뭐예요?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면 100만 가지 공덕이 부서진다. 제일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스님이 돼가지고 화내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화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저는 화를 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낼 것이고 지금도 안 돼요. 진짜요. 저는 강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딱 수요를만 한다. 화목의 중간에. 화목하게. 물처럼 유명하게. 네? 제가 사는 토굴 이름이 수암남자예요. 수암남자. 물처럼. 내 자신에게는 변함없는 바위처럼. 남들에게 맞춰줄 때는 바위는 부동해야 되고 물은 변해야 돼요. 예? 변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 할 수는 앉아있게 좀 민망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화내는 건 굉장히 아주 싸구려 멘트를 해가지고 쪽팔리는 입다 이게. 예? 화를 내서는 안 돼. 그거 화를 내서는 안 되고 그 화를 내고 싶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 아유 니 또 굵다 이러고 막 넘어가 버려. 예? 그러면 니 잘났다 이러고. 그쵸? 그러니까 소인배가 군자하고 싸우면 항상 소인배가 이겨요. 군자가 소인배한테 이겼다고 그 군자 아니냐? 그렇죠?
부자는 무조건 어진 사람은 그 부처님하고 내가 이거부터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부처님이 이기면 부처님 가치가 없는 부처님은 대바다한테 늘 져줘야 돼. 그러니까 져주는 게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가 속담은 전부 법문이야. 법문. 속담은 전부 법문이야. 경험에서 나오고 속담만 따라가. 미운 놈? 그렇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나 떡대꾸라고 한다. 자, 결론.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까지 왔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세간품이 있어요. 이세간품. 세간을 떠난다는 것은 세간의 욕심의 경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경계를 떠나니까 탁법, 이치, 진리에 탁 어탁해가지고 진수, 수행으로 나아간다. 그죠? 탁법, 진수, 성행.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을, 행동을, 행덕을, 공덕을 실천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탁법, 진수, 성행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행인가라고 해요. 완성된 행. 보살의 행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그냥 일반 행은 아니잖아요.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전혀 세속 사람들하고 달라요. 꿈과 이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처음 옵니다. 제 인생이 일생이 다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일생을 바쳐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내 두 눈에, 이 두 손에 내 일생을 지금 걸고 가기 때문에 요즘 출가자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이 말급실에 더 고군분투해야 되고 내 조금 귀찮더라도 본인이 뭐 귀찮다고 해서 직무유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꾸준한 걸로서 자꾸 실천하고 참여하고 정진하고 뭐 화목하고 그죠? 네. 시시비비는 아예 뭐 시비분리에는 막 해도 하고 성립문전에는 고차가 아니라 명성과 이익을 쫓아가는 데로 해고 이렇게 쳐다봐버리고 그 다음에 시비하는 데는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렇게 가도 이 불교가 풍전등하나 바람 앞에 등불이나 참 가슴이 심차 말법 실비상이라 심히 가슴이 찢어지도 아프구나. 말법의 실비상이라 이 말법의 처참한 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이야. 심차 말법 실비상 불법 무인격주장 이 불법에 대해서 특히 환경에 대해서 한국 중들이 주장을 펼칠 사람이 없구나. 불법 무인격주장 미해동문 선장이라 경전도 제대로 읽지도 안 하고 당나라 걸 송나라로 번역하면 어떡하나. 미해동문 선장이라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도 안 하고 강의하려고 앉아있대.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선방에 땡겨보지도 안 하고 앉아서 이목구 해가지고 정진해보지도 안 하고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상당 법문하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가 앉아있대. 부정행각 변성당 장전 토원 여강도라 돈을 가지고 절이나 짓고 포개다이나 짓고 종교 사업하는 미친 개화다. 장전 토원은 강구 미친 개. 공복 고심의 사양이라 빈배에 가득 머리에 든 거는 끝없고 배에 가득 똥배만 나와가지고 그거 똥배인 줄 알았더니 똥다리가 암만 가득 차게 공복 고심의 고심 그 높은 마음에 사양이라 울지도 못하는 양과 같아. 염소 같아. 벙어리 염소 같아. 법문 한마디 제대로 못하. 봉건 후연 휴게 차느니 내가 받들어 제발 후배들에게 바라노니 명교 지옥 고시지 아니라 제발 지옥의 그 쓰라린 고통이 길고 긴 것이니까 그걸 면하기를 바란다. 우리 지문 배울 때도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그죠? 네. 지문할 때도 뒤에 그 재행 개성이라 다 있었죠? 네. 지문 그 앞에 서문 앞에도 다 있었죠? 네. 그게 지금 문사람 수준이 달라요. 네. 낯간지럽죠? 네. 그런 구절들이 우리 20대 우리 가슴을 울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구절들이.
중은 그렇게 법문 못하는 중을 아양성이라고 그런다 하죠.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그리고 부끄러움을 좀 느낄 줄 아는 것은 유치성. 공부 안 하면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은 뻔뻔스러운 건 무치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한 마지막 성의 상은 뭐예요? 진실성 있죠. 유치성, 무치성, 아양성, 진실성.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실성이 돼가지고 그게 펼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대었고요. 자, 그러면은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성행인가, 마지막은 정입인가. 정입인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완전히 정득한 사람만이 어떻게든지 실제적으로 세상에 쓰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롤 모델이 나온 사람이 선제동자. 선제동자는 부처님의 창고다 이렇게 나와요. 하게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본 건 1회차와 7회차를 야무지게 잡아야 된다 했죠. 네. 그러니까 하음반에서 보고 있는 책 하음의 세계 그것도 틀려졌어요. 네. 그리고 그 7회차고 바로 잡아서 보시고 또 행복한 환경에 거기도 틀리겠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예? 네.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 중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 중에 한 서너 권이 다 틀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은경 현담 제7권 저번에 내가 지난 시간에 다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기준에 해가지고 본문을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 대장경. 예? 네. 아이고 한문 복잡하다 이러면 불교 한문은 6개월만 하면 확 그래요. 6개월만 공부하면 야무지. 예? 네. 저는 참고로 6개월을 하고 나니까 삼국지, 연익지, 삼국지 그 친문반 때 원문을 봤어요. 6개월 공부해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친문 한 6개월 읽으니까 삼국지가 보이죠.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음에 조금 요번 시간을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있잖아요. 네. 경전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한번 보고 안 까먹을 수 있겠는가? 네. 쉽게 얘기하자면 한경의 10회학품에 보면 60까지 보시를 합니다. 네. 60까지 보시를 하는데 남들 오늘 이렇게 왔으면 남들에게 60까지를 주면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될까요? 음식을 먼저 대접한다. 자, 법복의 장자가 예를 들어서 십천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문이 8개요. 십선법 8정도라 그렇게 얘기를. 1층에서 100% 주는 게 뭘까요? 음식. 예? 2층에는? 이제 여러분들 거의 전체. 자, 그러면 하위 실패한품에 이 원리만 알아보면 굉장히 쉽고 여기 입법 개품이나 세리묘품 있잖아요. 네. 청량국사 통연장자가 못 밝혀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괜히 밝히고 막 그분들을 전해주지 않더라도 결국 그 비밀의 열쇠를 하나 열고 나면은 경전을 보다가 굉장히 기뻐요. 그럼 순서를 까먹을 수가 없어.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지. 여러분들도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지. 네. 왜냐하면 안 까먹어지도록 제가 설명해. 혹시 까먹었다면 인생이 아니라 축생에 가깝다고 해요. 까먹으면 안 까먹어지겠죠? 네. 관심이 없거나 축생에 가깝대요. 네. 우리 선생님, 저는 하도를 자꾸 선발 아니고 까먹어야 했거든요. 졸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 그 얘기 하나 듣는 말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 하면 여러분 절대 안 까먹어요. 처음에는 60까지 10향 보면 제 6번째가 60까지 향 할 때 60까지 보시해요. 제 첫 번째 음식을 준다. 그 다음에 뭐 주겠어요? 그래서 음식은 목마라서 물까지 준다. 흙이 찌고 갈증 생기는 거. 그것이 이제 음식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또 다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네.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줘요. 세 번째는 뭘 주겠어요? 간식.
가급적 음식도 일단은 처음에 배울 때 허겁지겁 먹고 물도 대충 먹었지만 나중에 만난 것을 보시오. 아니 경제에서 그대로 나와. 함경에 그 함경을 꼭 감탄한 게 그거예요. 음식을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돈과 문상이라고 같은 가시면은 맛나게 맛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주느냐? 수레. 차를 막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영향이 되는 사람 기관차가 돼서 KTX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버스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도 하다 못하면 택시 정도 자가용을 끌고 가고 안 되면 자전거 정도 줘가지고 자기가 탈 수 있는 정도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옷을 주고 이러는데 또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줘요. 꽃을 한 송이 줘요. 그 다음 뭘 줄까요? 꽃다발. 한 송이 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꽃다발 뭉치를 줍니다. 그 다음에 향을 줘요. 먼저 이 사람 향 있잖아요. 네. 그래 한 겹 주다 그 다음에 뭘 줄까요? 향사발. 바르는 향을 그런 식으로 경전 순서가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침대를 나누면 평상을, 침상을. 그 다음에 뭘 줄까요? 자, 방을 줬으면 또 뭘 줄까요? 그렇지! correct, excellent. 누구예요? it's beautiful. perfect 합니다, perfect. 그래야 돼. 제가 이게 지인의 말도 아니고 경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침대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주는 거야. 침대를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방을 하나 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집을 주는 거야. 나중에는 아파트 통째를 주는 거야. 나중에는 그 나라 통째를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하반 탁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제를 자세히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보살행의 가는 길이다. 그죠? 꽃을 하나 두 송이 주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주다가 나중에는 다 주고 다 주는데 나중에 한 상자짜리 다 주고 고래를 한 병씩 주다가 나중에 한 발씩 주고 한 드럼씩 주고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보살이. 그래서 1분, 2분, 3수, 5분, 이정성은 이어무량 처음에는 한 번 모시기 힘들지 나중에 다 모셔도 힘들지 않고 신과 같은 경지에서는 저절로 감흥하고 저절로 툭 터지게 되어 있어요. 경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등불을 남에게 비춰주고 나중에 탕약을 갖다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땅덩어리 전체를 보시한다. 땅덩어리 전체를 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마음을 온몸을 다 바치게 돼. 땅 심지를 다 바치기 때문에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보식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토요일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것도 큰 해양 보셔요. 법회할 수 있는 모임에 내가 동참하는 거 있잖아요. 수용을 해양 하는 거 없는데 모임 자체가 해양. 이게 법계 해양. 처음 듣죠? 모임 경제는 그대로 나와. 이 돈 받고 해주는 건데 싸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그럼 세종명품과 입법개부 처음과 마지막 있잖아요. 여기는 어렵게 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처음 조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근데 어렵게 알겠지만 그래서 좀 미안한데 제일 수준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런 거 유인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법, 다음 16 보는 방법, 입법개부 다음 16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이치를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 줘? 네. 왜? 아이패드 하면 이렇게 책 다 읽나요? 아이패드 무슨 많은 책이 있어야 돼. 네? 이 책이 있어야 돼. 네? 무엇을 봐? 주시면 안 됩니까? 줄 수도 있지. 이거 다 공개해놨는데. 이거 다 책이. 책. 중요한 건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런 거 사려고 해.
이거는 각자가 만들어서 이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일에 있는 거 다 알아보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책을 많이 해놔도 연거라. 네. 진짜 책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죠? 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드랍박스 같이 연결해 놓으면은 사이버 상에도 있어요. 사이버 상에도 없어요, 여러분. 사이버 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봐. 다 있어요. 그렇지. 마음이 본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다 있다. 여기 이제 일성별계의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 세상에 꾸미는 색깔 중에 제일 아름다운 색깔이 이 흑홍색, 투명색이에요. 무색으로 장엄하는 거예요. 흑홍이 이렇게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이 있는 거에 장엄한 게 익숙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요거 한마디 들은 거에 오늘 본전 다 뽑는다.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제가 그 대목은 내가 그 대목을 알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환경 속에 나오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20년, 30년이 지나가지고 이 세상에 꾸미는 게 허공을 이렇게 색깔 없이 꾸미는 게 말 없이 꾸미는 게 너무 좋구나 이걸 느꼈지. 무지영 무덕 이거는 세경집이잖아요. 네? 이건 세경집이고. 33. 세금문도. 35년. 35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린 게 이렇게 연락한 거예요. 그거 누나. 자, 이쪽에 가봐요. 강사 스님, 대표로 좀 나와주세요. 손님이 증명하겠습니다. 볼펜 주세요. 자, 선생님 거기다 하세요. 보세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참고로 이 책은 당나라 시대 때 청량 정간국사의 하암경에서 출하한 겁니다. 당나라 시대 때 이어서 왕조가 형성된 게 송나라잖아요. 그죠? 네. 송나라는 몇 백년이 아예 생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나라예요. 불을 주관하는 신중은 무기의 송나라 생겨졌나요? 안 생겨졌나요? 아니 저기 총이 그 시대 송나라 당나라 송무기라고 나오니까 송나라를 해놨잖아요. 네. 자,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책도 딱 뒤지면은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누구 책이?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조계종 이제 누굴 또 어떤 박사를 시켜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한테 읽어볼게요. 대해 스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300m짜리 대해 스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해 종고라고 하나요? 대해 종고가 아니고 대해 스님이 남학 해양 스님을 대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상식에는 대해 종고만 알잖아요. 그 중에가 대해 종고라고. 그 당나라 시대도 스님이 송나라 때까지 이렇게 그래 책을 차라리 내지 말든지. 참고로 뭐 저런 정도 해놓으면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나라 시대 책을 번역하고 있으면서 송나라를 언급해보면 그때부터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되잖아요. 비합리 말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때는 송나라 시대가 아니고 사람 이름 송자일 수가 있다. 그런 개연성을 짐작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아.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절대 남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불교 경전이나 소추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우리 아는 사람끼리 공유하고 올바른 번역이 돼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주하신, 주주신 하다가 주하신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 하다가 번역을 조금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하다가 혹시나 다 해놨는데 참고는 바로 저희가 말 틀려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유튜브 찾아보는데 여지없이 틀려가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하음 신중이라고 하고 하음 성중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신중이라 할 때는 하음 신중은 세주명부 하음 성중이 49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중이 19분이 나와요.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19분이 나오는데 앞에 근본 신중 4분은 직근강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있잖아요. 이 4분을 생략하고 세기묘 5번째 주성신부터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함이 범신사상이라든지 얇게 우리가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저는 이렇게 견전을 해석할 때 거의 간신론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 어주설이나 지엽설이 해석을 하잖아요. 주로 저는 마음에 기대서 해석하는 쪽이에요. 그 기신론 같은 거 오래 보라고 그러는데 그 일성 뭐 별교적 입장이다 보니까 늘 예를 들어서 육조스님이 그 심의 무고이다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해석이 내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제5 주성신은 해놨잖아요. 네. 주성신은 표한다, 행덕을 방어, 독성신석을 방어하는 까닭에 해놨어요. 예? 성각이라는 만리장성이나 천리장성이나 남한산성이나 동네산성이나 금정산성이나 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네. 성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로 그 외적을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 바깥의 사잖아요, 현실. 네. 자, 이 종이 동아리 전부 보세요. 눈감고 있지 말고. 네. 종이 동아리 보세요. 이게 잠시 이게 편하고 귀찮고 하더라도 좀 쉬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 보면은 영혼이 이 시간을 놓쳐버려요. 네. 그럼 들어놓으세요. 관심을 가지고. 예? 네. 우리는 왜냐하면 가는 거 길게 살면서 불법을 남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네. 의사는 열심히 자기 혼자 살고 싶지만 자기는 병이 없다고 남을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생은 남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스님들은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을 계획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을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예? 네. 이제 출가해 시집밥 먹는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고 정진해야 돼요. 네. 아, 성이라고 하는 사에 견줘서 표범이라 법을 표시하잖아요. 그 성은 튼튼하다, 방어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성이나 법성,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개념적인 얘기지 실제적으로 눈에 없잖아요. 네. 우리 실제적으로는 산성이든지 토성이든지 석성이든지 이게 눈에 보이지, 그죠? 네. 그거 의미를 튼튼한 거 해가지고 내 마음에 견준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런데 줄을 쫙 꺼놨어요 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어디까지? 주약신까지 줄을 쫙 꺼놨어요. 그럼 왜 줄을 껐을까요? 청양국수가 안 껐는데 감히 제가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어디에요?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그러고 나서 또 줄을 꺼버렸어요. 기분 나쁘게. 왜 그랬을까요? 예? 누가 아는 분 말씀해보세요. 예. 하지 마, 하고 나가세요. 왜? 빨리 얘기해, 빨리. 오케이, correct. 박수. 자, 견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수, 그럼 지는 가장 간단하다, 수는 조금 유연하다, 한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질 수는 없다, 풍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공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가 순서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300원 줘야 되겠네. 5만원 줘야 되겠다. 지수 하풍을 파악했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하고 관련된 걸 제일 큰 것부터 들어갑니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약도 키우고, 그죠? 그 산, 숲 속에,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땅이 온갖 곡식을 키우고.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우리 방금, 이거 책 보지 말고 이쪽 봅시다. 이쪽 보면 지금 밤 들어갑시다. 땅이 있고, 산이 있고, 숲이 있고, 약이 있고, 곡식이 있고. 파악은 전혀 안 보던 사람도 그냥 한 방에 끝! 거기까지가 땅에서 관련됐구나. 그럼 그럼 우리가 사는 지수하풍이라고 하는 건 이게 4대라고 하잖아요. 지대, 수대, 화대, 풍대라고 하는 건 대자는 강대, 무변에서 우리가 절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렇죠? 이 지수화풍을 이용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이 전등이 하나 있으면은 지열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수력 발전소를 이용하는 수도 있고, 화력 발전소를 이용하는 수도 있고, 풍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유하고 살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냉장고가 차가워지든지 다름이 뜨거워지든지 밝아지든지 형형색색을 지수화풍이 근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그럼 세주가 묘음으로 장음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토불이라, 내 이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죠. 이제 감이 조금씩 잡히죠? 화암대는 잘못 읽으면 분신사상, 뭐 땅신, 뭐 하늘신, 바다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걸 견주어서 내가 곡식과 같은 사람이 돼서 남들에게 식량이 되어준다. 내가 약과 같은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의 번뇌를 치료해준다. 내가 상과 같은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지혜롭게 공덕을 쌓아준다. 만덕, 고성, 성계하는 것. 성품은 그러나 한적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숲과 같은 공덕이 돼서 남들에게 동양이 되고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제목이 돼서 여러 가지 공덕을 쌓아간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경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또 그렇게 뜻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걸로 내려가면 물은 어때요? 강은 청강 망강이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보다 더 큰 물이 있다. 바다는 여기 따라오지도 못한다. 하늘에 짱때같이 쏟아지는 비나 이슬이나 눈이나, 그죠? 이 세상에 물이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기속된다? 주, 수, 신에 기속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는 운무사에 올 때마다 안개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물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수신이다.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을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청양소초에, 예? 그러니까 주의 신은 또 북해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해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그래서 강이 아무리 넓어봤자 뭐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바다보다 넓을 수는 없죠. 예? 그와 같이 바다가 아무리 더 넓다 하더라도 야 바다의 원천적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게 주수신 아니겠어요? 흑공에까지 있는 물까지 다 포함하면 주수신이에요. 네? 바다에 있는 물 정도가 아니고 그 주수신이라면 나무 이파리에 있는 물도 다 포함되는 거다. 채소 이파리. 예? 물이 우물에만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식견이 얇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수신 이런 거 딱 보면 야, 내 인데도 물이 있구나. 그쵸? 화장실에 가도 물이 있고 온 세상에 물을 다 합치면은 저 바닷물이 뭐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 점층으로 강조하면서 팍 다 써놨단 말이에요. 입법 개품 가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써놨어요. 또 입법 개품은 뭐부터 나올까요? 주지신, 그 다음에 주지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수신, 그 다음에 주하신, 주풍신. 아, 이게 지수. 자, 입법 개품 잠시 컨닝 해볼까요? 1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요문, 낭문, 묘법, 주지신, 상수, 대비. 어디 한지 아세요? 입법 개품은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쭉 밑에 내려오면 한 단, 세 단째 말이에요. 주지신, 주수신, 주하신, 주풍신. 아, 지수, 하풍. 안 까먹겠죠? 까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 2, 3, 4, 5, 6, 7을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1번 다음에 반드시 2번.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나오면 4번. 뭐가 나올지 다 알아요. 경전을 보실 때 비단 하원경뿐만 아니고 다른 경전들을 보실 때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거하고 달라요.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 이미 서울에 가보지 아니하더라도 구글 맵을 다 본 것 같아가지고 다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행도 그거 견뎌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주하신이 나오고 주풍신이 나오고 세진명품 다시 돌아갑니다. 주공신이 나왔잖아요. 주공신, 주방신을 내가 묶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공간. 이제 다 알아버렸네. 공간인데 공이라고 주공신은 없는 공간을 얘기하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킬 수 있는 방향성 공간을 정확하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그 공간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야신, 주주신이 나왔어요. 주야다, 주주다 하는 건 뭐죠? 낮이다, 밤은 뭐예요? 예? 들어봐. 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공간, 시간과 지수, 하풍이라면 일체 제법이다. 아시겠어요? 네. 일체 제법을 응용할 때, 그러니까, 만목청산이요, 촉목계법이나 눈에 띄는 것이 전부 법이고, 청산이 내 눈에 가득하다 하는 이런 것들이 삼세끼리 청정신이다. 산하대지가 현 진강이다. 그죠? 산하대지가 전부 현 진강이다. 진짜 진강은 뭡니까? 진여고, 진실이고, 진심이고, 진성이고, 바로 본성이고, 불성이고, 각성이고, 일심이고, 심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전체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때로는 물처럼 곡식을 키우고, 때로는 그 불처럼 남을 환하게 밝혀주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이 하음에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다. 그런 것도 다 뭉쳐서 뭐라 하느냐? 보현, 해문이다. 어떤 조건에서도 중생을 이익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수력을 하든지, 풍력을 하든지, 하력을 가지든지,
땅의 힘을 빌리든지. 그죠? 네. 근데 이 지수화풍을 가지고 남들을 잘 사역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지수화풍이 잘못돼 버리면 고집 피우면은 이게 이제 내가 땅덩어리에 장애를 입게 되고 무해한 게 아니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욕심을 탐욕을 많이 부리면 어디에? 그렇지. 음식에 욕심이 많은 침지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욕심이 많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눈물을 그쵸? 왜 그래? 그래도 지수화 탐진치 진심에다가 화를 많이 내고 이러면 어디에 매여버려요? 화 안에 화가 꽉 쳐가지고 진심에 그죠? 네. 진심 많이 익으면은 그 마음에 이제 불이 부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 천불이 화각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탐심이 많은 사람은 물처럼 살고 진심이 많은 사람은 불처럼 살고 탐진치 그게 이제 무해자재한 것을 이런 데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네.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볼이 생각합니다. 잔다 자. 자라 자라 마라미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야, 그 기저귀가 죽어보자고 잔다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질소화풍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캐치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세제명품은 제일 앞에 있고 입법계품은 제일 뒤에 있잖아요. 네. 입법계품가 이게 항신중에 대해서 의미를 더 잘 살려놨어요. 그럼 입법계품을 한번 훑어봅시다. 네. 그때의 문수사리 동자가 선주누각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선주누각으로부터 기원정사로부터 이제 출발했다. 이라는 강경의 입법계품의 지말법회예요. 예? 지말법회. 문수사리 동자라고 하는 것은 문수사리 보살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문수사리 동자가 바로 문수사리 보살입니다. 낫겠어.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다르죠. 맞습니다. 왜 동자라고 하느냐? 보살이 되는 사람은 천진난만한 동자의 모습이다. 예? 뭐 청양서도 손을 그렇게 해놨어요. 왜 문수사리 동자가 나왔다가 문수사리 보살이 나오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무생법인을 얻을 정도가 되면 동진주까지 올라가죠. 동진주 알죠? 네. 10주의 몇 번째? 8번째. 그 다음에 법왕자주, 간정주 이래 되죠. 제1주가 초발신주, 그 다음에 초발신주, 이주가 뭐지? 이주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주 수행주, 생기주, 이주 수행주, 상주 수행하다는 인욕바라니. 그렇지. 그래. 나를 잘 다스릴 치지주, 초발신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 기한에 태어난 장량성탄, 열의 가운데 태어난 생기주, 부족 방편주, 올바른 마음 반야바라기의 정신주, 말을 정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원행들을 뭐라 그러죠? 불태주,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주어지는 조건이 동진주, 동자예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법왕자죠. 법왕자, 법왕이 아니고 법왕자. 법왕자는 법왕이 될 왕자, 태자가 되는 세자, 그죠? 법왕자죠. 그러면 태자로서의 조건을 갖춰서 간정을 받으면 간정주, 예? 그런 절개하는 거죠.
그 누가 치즈지 맞춰가지고 천만 다행이에요. 초발신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 방편주, 정신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가주, 관종주. 자, 그래서 문수사리 동자는 그런 데서 동진이라고 천진난만한 보살을 다른 이름으로 상징해요. 그 제목이 그렇죠. 탁사표법. 동자의 사실에 견주어서 표법 이치를 밝힙니다. 그 동자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서로 사리사욕이나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보살심이다. 자리이타에. 예? 네. 애들이 그렇잖아요. 천진무광, 순진무광.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선준무광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 가냐? 이런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 중생을 위해서 아무 이익도 없이 그냥 선준누각에서 중생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항해의 목적이 딱 그 항해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딱 제시합니다. 무량동행 보살과 한량없는 함께 수행하는 보살과 무량한 동행 보살과 하안경은 무슨 사상을 전한다? 보살행을 전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세지묘품도 보현보살의 동명보살, 이근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근강신, 신주인, 족해신주, 도랑신 다음에 주성신부도 쭉 나와요. 이해가셨죠? 네. 그렇게 나오듯이 보살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대중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까지 각기 회차마다 등장하고 모이는 인물들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의미가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1회차의 세주 명kun강, 마지막 입법계품의 대중들, 하음신중 있잖아요. 도드라진 하음신중 이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의미가 있죠. 자, 1번에 보살이 등장했다는 것은 항해 앞으로 보살행이 그 기결점이 된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는 세지명품에는 네 분이 나왔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예? 근데 입법계품에는 세 분만 나와요. 제근강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강신은 60화경에서는 근강역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강역사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많이 가는 근강역사. 60화경에서는 근강역사라고 주로 나오고 80화경에서는 건강절을 들고 있는 직건강 절공을 들고 번뇌를 부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부숴버리는 직건강신이라고 나오고 60화면은 건강역사 80화경에는 직건강신 화경 입법계품에는 건강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건강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단단해서 다이아몬드를 다른 것과 부술 수 없잖아요. 심체는 이 흑운과 같아가지고 절대 부술 수 없어요. 없는 것은. 자를 수도 없어. 붙일 수도 없어. 늘릴 수도 없어. 줄일 수도 없어. 부정불가. 불색. 흑운이 생겨나거나 흑운이 멸하는 것도 없어요. 불색,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이게 흑운이 물들지도 않아요. 물드는 건 먼지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든지 바람이 지 혼자 불든지 말든지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흑웅이 자빠지는 부분도 없어요. 그것을 건강신에 비유하는 거예요. 심체, 마음의 본체. 그런데 마음의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중심이다. 다양한 이 마음은 다양하게 이것을 실천적으로 하는 의미가 만족한 행을 바람이 행을 얼마든지 뿜어낼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랍니까? 족행심이다. 그러니까 체대, 상대, 용대를 대표적으로 앞에 그 보살행을 실천할 마음의 근본 자리를 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수합봉을 두는 거예요. 주지신,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분들을 또 두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 주공신. 예. 앞에 하고 주방하고 주공은 그 세주묘음 부분하고 조금 약간 밖에가 있죠. 세주묘음은 뭐가 올라가요? 주공신이 위로 올라가 있었죠. 그 주방신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어쨌든지 여기서는 시공을 그러니까
anywhere, anytime.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모든 개념을 어디 하는지 아세요? 네.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단 명령, 시방, 일체, 의식, 주방식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주홍식하고. 자, 주야신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로 한번 보세요. 네. 주야신은 어떤 게 주야신이에요? 마음이 캄캄한데 내 스스로 한계 입법격부 주야신들은 주로 십지보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주야신은 내가 스스로 밤을 밝힐 수 있는 횃불을 든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 깨달음의 속인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분별심이 끊어진 상태를 이 불을 들고 있는 법신보살을 비유합니다. 예? 불을 들고 있는 사람. 자, 후라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도 수행이 아직 아만이 다 빠지지 않고 탐진치는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안에서 아만에서 꾸고 나오는 여적이 독가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인이 악보로 불수강명하면은 타갱, 낙참거이라 하는 우리 초반선 장애문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그와 같이 벼랑길처럼 이 사화세계에 살아갈 때 말굽시대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력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빵 공장에 취직했는데 아주 뭐 주방장에 취직했는데 주방장이 성격이 아니었고 성격은 나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우리가 요지죠. 예, 그런 걸 갖다가 혹시 우리가 중도에서 기분 나쁘다고 공부 안 할까 싶어가지고 죄인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인간같이하고 거짓말을 살살하고 이런 사람이 직거당뇨 횃불을 들고 앞을 벼랑길에서 인도에서 남들이 천길 안 떨어지게 안 따라가면 죽어버린다. 기분 나쁘네. 내가 그런 거. 직거당뇨 시인이 악고로 그 사람이 악한 까닭으로 불수강명이야. 그 강명을 나는 네가 들고 가는 거 따라가기 싫다 이래버리면 어때요? 죽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아. 그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 주야신이라는 이 캄캄한 밤에 스스로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말굽시대에 주의 주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주주신은 그냥 환한 대낮에 낮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온갖 방편을 해서 사람들에게 형형색색으로 아름다운 물건이나 모든 것을 남에게 이게 구색을 맞춰서 제시해 보일 수 있잖아요. 건강의 도지는 어떻게 나죠? 여일강령 견 종종색이다. 그죠? 해가 비치면 각가지의 모습이 둥글고 모나고 뭐 이래가지고 노랗고 빨갛고 막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형형색색이 많잖아요. 진기한 물건들을. 그걸 한껏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방편으로 이 사람에게 이걸 권하고 저 사람에게 저걸 권하고 뭐 어디 할매가 오면 몸빼를 권하고 그다음에 뭐또 어느 사람에서 여자가 오면 화장품을 권하고 스님들 오면은 뭐 해는 밀짚 모자도 권하고 각양각색 그걸 대낮처럼 환하게 남에게 일일이 다 손금 보듯이 다 일러주는 그런 자비로운 역할을 하면은 남에게 환한 역할을 하면 이렇게 주주신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주하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하신은 작은 등불이라면 주주신은 어때요? 태양 같은 사람이죠. 같은 밤과 낮의 시간에 공간감을 두고 있지만 그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이제 실천해 나가는 어디에 나오는 한계 정행품에 보면 9번 길을 갈 때는 고든 길을 생각하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 내리막 이 처박히지 않도록 생각하고 오르막길을 갈 때는 나도 저 오르막길로 자꾸 내 수행을 올라가는 생각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씻을 때 입척진행 있잖아요. 네. 전부 어디 나옵니까? 한계 정행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행품이나 이런 데서 이 전체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어디 나옵니까? 지수 화풍이 다 나오고 시간과 공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어디 나옵니까? 산과 바다가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주해신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입법개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산신. 바다에 사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일생 동안 산에 사는 일생 동안 인생도 있겠죠. 살아가는 산에서 사는 중생도 있고 바다 사는 멸치나 꽁치나 뭐 고래나 바다 살아야겠지. 왜겠어? 그죠? 그리고
뭐 산에 사는 진정도 많아. 바다 사는 중생도 많아.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상근, 수호, 일체, 중생, 보살, 심성, 주성신이라 해놨죠? 이건 도시에 살아. 다운타운. 다운타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법개혁은 주성신을 제일 마지막에 줬어. 어쨌든 결론을 벗긴 겁니다. 인생이 살아야 된다. 산도 바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주성신이 제일 중요하다. 자, 세주명품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주성신이다, 세주명품은. 그래서 제가 그 세주명품 해석할 때 그래 해놨죠. 주성신이 여기 나오는 거는 사람 사는 것이 불법을 절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다. 성에는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몸띠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사는 것이다. 예? 어쨌든 사람 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1번이 주성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주명 1번은 주성신이 나오지만 입법개혁은 제일 마지막에 주성신이 아무리 깨어도 관심이 없이 잔다. 저희가 어제 식차만환에 다녀와갖고요. 특히 밤새 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토가 나도 그 어쩌나 그만해야지. 아니 잠을 확 따라 나가게 할 수 있어. 잠자면은 분당 10,000원씩 받습니다. 그보다 더 하시라면 분당 안 자면 100,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쨌든지 경전을 보는 거는 지수 하풍이라든지 시 공간의 개념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 정도 배웠어요. 나중에 하나 읽어보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이렇게 요런 것만 이렇게 찍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고 이래서 청량국서도 감히 끊지 못한 걸 나는 줄 거다. 이런 걸 갖다 잘난 척 한다 그래요. 저는 잘난 척이 아니고 잘났어요. 진짜 밉상이에요. 잠 깨우려고 별짓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 대목 보세요. 가슴이 참 울리는 감동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분수사리가 여시등 공덕 장음 제보살 중으로 출자두처 하사 내불소하사 우요세조하야 경무량자 경이제 공구로 종종 공양하고 공양비에 사태남의 화야왕을 인간하시니라.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분소사리는 이와 같은 등 공덕으로 장엄한 그와 같은 등 공덕으로 장엄한 모든 보살과 더불어서 참 우리 인생도 이다라니 무진보라 하잖아요. 이다라니 무진보. 이 다라니를 총지라 합니다. 또 능지라 합니다. 능차라 합니다. 모든 악을 끊어내고 모든 선을 지니는 것을 다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라니 무진보. 우리는 눈으로, 귀로, 혀로, 코로, 이 몸으로 얼마든지 하루 종일 무진한 다라니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다라니 무진보로 한량없는 보배로 일생 동안 쏟아지는 눈코 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보배는 너무 많습니다. 장들이 웃어주고 전해주고 그죠? 이 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내 극락법당은 내가 장엄하고 간다. 궁자실제 중독상 궁극에는 실제 중도상이다. 실제 중도상에서 내가 해도 햄바가 없다 하는 수월 도량을 건립하고 구례부동 영으로다. 내 정말 왔던 그 자리로 내 여기 돌아갈 것이다. 내 하늘 같이. 그죠? 그런 아주 의상스님의 장엄한 그 법성의 구절도 있고 그래요. 여기도 이 구절에서 내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소사례는 이와 같은 그 공덕으로 장엄한 우리 장엄이 뭡니까? 예의 있게 살고 스스로를 자존심 있게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다라니를 장엄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장엄한다는 게 뭐겠어요? 중이 모이면 머리 깎아대다가 벼슬 자리 해보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 가사에 뭐 똥누더기 하나 걸치는데 여기 가다가
뭐 부르지 않아 꼭 오든 뭐 하겠노. 이 향수 찍게 발라가지고 막 그건 아니다. 그죠? 네. 남인데 밥 얻어먹고 가면서 뭐 그렇게 사는 꼴이 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거지 안 되려고 하면 악착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잘 선택했는 길인데 아마 잘못 왔다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이 길은 최상승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결단코 최상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타산 없이 가야 되는 사람. 눈물겨운 길이에요. 자, 문수사례 이와 같은 데 공덕으로 장엄한 모든 보살과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줄 쫙 끄세요. 모든 보살과 더불어서 보살들과 더불어서 이라는 건 보살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있던 데서 떠나. 우리는 조그마한 둥지라도 있으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조건을 내번 던지는 문수사리의 용맹 불퇴 정신이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걸 눈앞에 확 들어와야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내 있던 데를 떠난다고 오직에도 스님들을 운수납자하겠습니까? 구름처럼 물처럼. 그죠? 집착 없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게 됩니다. 그건 운수납자 아니야. 그거는 사랑스럽고. 어떤 물욕에 대해서도 운수 행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자리의 명리에 대해서도. 그죠? 네. 인연따라 인연따라 스쳐가는 것이지. 나는 운수 납작, 요 조금 살기 싶다, 저 조금 살고, 요 초석거리 돌아다니게, 그거는 운수 납작이 아니라 산란 중생이지. 한 곳에서 100년 살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늘 흐르고 있는 것이야. 무상속으로. 그렇잖아요? 네. 스님이 집착하지 말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동게라 그 우무산 내 졸업 안 할 거야. 이거 가서 좀 더 줘봐. 예.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다 떠나면 우리는 주특기가 뭐예요? 출가야, 출가. 집을 이미 떠나왔잖아요. 그죠? 네. 집을 떠나는데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간을. 최상승 인간들이 가는 길. 우리가 조금 근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내가 뭐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서 마음의 욕심이 자꾸 보닥끼지만 그렇게 봐도 이런 글을 읽으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료하게 보여요. 더불어 자기가 있던 데서 자기가 있던 데서 그 암암인 걸 다 떠나가야 해요. 그리고 어디로? 혹시나 내 원리 크다 하더라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누굴 기대해야 돼요? 부처님이나 역대 전등 제대조사에게 경전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계신 데로 와서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그 정법을 따라서 한량없이 돌았다. 부처님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게 기필코 이 법을 제가 수호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런 지심기명 내잖아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 모든 공연거리에서 가지가지로 공연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문수보살이 떠날 때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부모님을 가져가고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절박한 드라마틱한 장면인 것 같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내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 그리고 공양하기를 마치고는 하직하고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인간 세상으로 향하여. 결론은 인간이야. 인간 정토요, 인간 성불이요, 사람이 성불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계 같은 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이렇게 못했지만 여러분들 경전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땅이다, 산이다, 숲이다, 약이다, 곡식이다. 그죠? 네. 강이다, 바다다, 온갖 물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공간이다, 방향이다, 낮이다, 밤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아니해도 의미를 알아버리면 그 흐름을 쭉 타고 들어갑니다. 그 세지명언부에 보니까 주성진이 제1번 성에는 누가 산다? 사람이 산다. 그 1번 제목 마지막에 누가 산다? 사람이 산다. 그럼 문수보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입산하는 목적은 하산이다. 그죠? 네. 손을 들이우고 시중바닥으로 걸어가서 우리보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위해서 손잡아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꼭 일러야 되는 게 보현, 행운과 화음, 정신이 하나의 책이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분 더 하면 몇 분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우주사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올 때부터 젊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지 말아야 좀 계속 와야겠다. 한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세요.